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함께 합니다. 해서 우리가 좀 더 교회가 연합해서 선교 공동체로서 대형교회든지 또 개척교회든지 함께해서 선교하는 그런 새로운 선교 시스템을 우리 이민교에서 만들어가자 해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우리 검선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선교도 초대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 오는 동안에 그때그때마다 선교가 점점 지역적으로 확장이 되어 와서 지금은 사실은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분명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지구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마지막 선교 시대인지도 모른대요. 남은 미전도 종족들과 그리고 3대 종교권, 힌두교, 또 이슬람권, 불교권, 그리고 공산권 이렇게 마지막 어떤 선교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이제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2000년 역사 동안에 한 번도 선교가 쉬운 적은 없었겠죠. 오히려 그 캐톨릭 선교라든지 또는 식민지 시대의 그 선교는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선교의 원리로 볼 때는 오히려 후퇴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 성경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또는 신속하고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됐던 시가 있다면은 초대교회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 메시지가 가장 신선하고 강력했고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했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선교 2000년 지난 지금 마지막 선교 시대에도 초대교회의 선교를 그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초대교회의 그 원리는 선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사도들의 그 사역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이고 성경적인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선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선교 전략과 다양한 선교의 형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본질적인 선교의 원리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은 또 선교 역사는 그 마지막 남은 이 선교의 도전 이것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정말 우리는 이 모슬렘 또 그다음에 힌두교 그리고 불교 사실 티베트 같은 라마 불교를 보면은 과연 이 복음화가 가능할까? 과연 선교가 가능할까?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공산권, 과연 중국이 가능할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돌아가서 그 본질적인 선교 원리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5장을 보면은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13년, 죄송하네. 이게 안 가네요. 죄송해요. 15장 17절에서 24절 사이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3개월 정도 2차 선교여행의 중심지였던 고린도에 3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체포되기 전에 고린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로마서의 결론이죠. 결론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랬고, 심지어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 너희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까지 1, 2, 3차 선교를 했던 지역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일할 곳이 없어서 이제는 스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갈 것을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은 지금의 발칸반도 북쪽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일루리곤까지 갔다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바울이 아마 2차 선교여행이 고린도에서 2차 선교여행 때든지 아니면 이 3개월 사이에 3차 여행 에베소에서 3차 선교를 사역을 하고 그리스 이 고린도에 왔다가 3개월 사이에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2차 선교 여행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이곳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기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인가?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을 때가 AD 45년으로 추정을 한다면은 1차, 2차, 3차 선교를 마치고 고린도에서 3개월 체류할 때 이때 로마스를 보냈을 때가 58년입니다. 어떤 분은 좀 더 늦게 58년인데 그러면은 불과 13년 만에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이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13년 사이에 이렇게 신속하고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그래서 이 선교의 이 시작은 우리가 안디옥 교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선교의 본질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씀을 저도 선교사로서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했을까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왜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후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AD 35년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있었고 또 예루살렘 방문 후에 다소에 거주했고 그리고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후에 바나바가 가서 보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 사역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때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리고 12장에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이 되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이제 탈옥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부조를 가지고 구제연금을 가지고 사도행전 12장 현장에 있게 된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임하고 죽게 된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부조의 일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12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13장에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게 45년. 어떤 성경 교사들은 48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약 한 10년 정도 지나서 바울이 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회심하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또 도구로서 그리고 이방의 복음을 전한 도구로서 이스라엘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다고 했는데 왜 최소한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파송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번에 그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은 바울이 교회 공동체의 번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지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선교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만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보고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바울이 그 신학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결정을 가지고 다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교회가 한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개인적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교회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보내시는데 분명히 교회가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선교의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왜 교회가 하는가? 선교는 교회가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선교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러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라 세워라. 여기에 사실 여러 가지 선교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주님 언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왜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했을까요?
안디옥 교회의 부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제는 유대인은 전도의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처음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안디옥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를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정말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안디옥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일이다. 예수님의 일이다. 선교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잘못하면 선교가 어떤 한 개인의 선교사의 사역으로 될 수가 있고 또는 선교 단체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것은 교회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recognize 하는 것이 acknowledge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선교는 교회가 한다는 이야기. 왜 교회가 하는 것입니까? 선교의 사명을 주님께서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기에도 안디옥 교회도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하시고 그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보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선교의 사명을 주님의 지상명령을 사명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어서 선교 사역을 하게 했지만 그러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사명은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한다는 말은 왜 교회가 해야 하느냐 하면은 선교의 모든 자원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교에 필요한 세 가지 자원이 있다면은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지금 우리 시드 선교회에 3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사실은 모두 다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협력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인적 자원, 선교의 자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원은 재정 자원입니다. 지금 시드 선교회에 약 1년에 한 300만 불에서 350만 불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비가 사용이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성도들과 교회가 보내주는 선교비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보내주는 것이 교회 예산에서 보내주는 것이 약 3분의 2, 또 선교사 개인이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이 3분의 1 정도 되지만 사실은 그 성도님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성도님들이 다 교회의 멤버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자원도 사실은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또 중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자원입니다. 저도 이제 선교사 파송받은 지가 30년인데 정말 깨닫는 것은, 알게 된 것은 교회의 기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사도 기도해야 되지만 중보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동안에 간증을 드릴 일도 너무나 많지만 정말 제가 한 번은 그 안디옥, 제가 코스타리카에서 어느 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36명이 36명이 죽은 그런 사망한 그런 그 지진이 있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굉장히 지진이 많은 곳인데 그때 제가 어느 훈련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인데 그날은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그때 2살, 4살 그런 남매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에 있는 그 환전소로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코스타리카 페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저 혼자 가서 이제 달러를 가지고 페소를 바꿔 왔는데 그날은 이제 그때는 코스타리카 체크만 쓰면은 미국 체크를 써도 거기서 페소를 바꿔 주었습니다. 근데 그 환전소 주인이 우리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왜냐하면 코리안 그때는 뭐 한국 사람 많이 입었으니까 우리 아이들 보고 싶다고 해서 그날은 아이들 옷을 입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주겠다고 해서 그 소개해 주려고 제가 갔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환전소가 있는 건물 건너편에 버스가 내렸습니다. 그저 한 2레인입니다. 아주 다운타운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길만 건너면은 이제 환전소 2층에 있는 환전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갑자기 제가 버스에서 내려서 아이들을 손을 잡고 안고 하나씩 안고 이제 건너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귀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나 혼자 갔다 올 테니까 체크를 주세요 하고 체크를 받아서 아이들을 제가 내려놓고 아빠가 빨리 갔다 와서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하고 체크를 받아서 돌아서는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제가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건너편 건물을 보니까 5층 건물인데 5층이 가건물이었는지 5층에 있는 그 5층 벽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빠 그리고 우리 아내가 야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왜 내가 생각을 바꿨을까 하는 그 생각만 머리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진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건물에서 쏟아져 나와서 막 도망을 가는데 저는 왜 내가 이 생각을 바꿨을까 그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순간 또 땅이 막 흔들립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데 이놈아 네가 생각을 바꿨느냐 내가 바꿨다. 너는 어느 훈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기도도 못하지만 미국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내 마음을 바꿨다. 그 1초도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질문과 함께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제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하고 소리 지르는 아내에게 돌아보면서 여보 걱정하지 마. 이 시간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그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만일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안고 길을 그냥 건넜다면 그 순간에
그냥 5층에서 흘러내리는 쏟아져 내리는 벽돌을 우리 가족이 다 맞았을 것입니다. 선교사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 성도들이 제가 1호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양춘호 목사님께서 그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제 파송교회 그때 영어 EM 담임으로 계셨는데요. 아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뭐 증인이십니다. 제가 1호 선교사니까 선교사님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작은 한 간증이지만 예지만 정말 선교는 교회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의 기도 때문입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원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선교의 주체가 예수님이고 사명을 교회에 주셨고 선교의 자원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일에 안디옥 교회만 선교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지금 한국이나 이민교회나 많은 교회들 주보를 보면은 또 교회의 선교를 보면은 선교는 우리 교회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만 선교를 했다면은 얼마나 많이 선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았고요. 또 나중엔 바나바와 마가가 아프리카로 갔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30년 사이에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이 다 함께 선교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로마가 복음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교회가 함께 선교해야 될까요? 선교의 대상이 모든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모든 족속을 그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것은 그저 단순히 더베 지역만 선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방에만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만 교회를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이 일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명령하신 일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여기에 계시는 100여 명이 넘는 우리 헌신자들도 또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바울은 처음에 그랬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14년이 지나서 부름을 받고 14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바나바와 함께 왔을 때도 1차 성경을 어쩌면 마친 다음입니다. 그가 전도한 제자 삼은 디도도 같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니다. 그들은 너의 말 듣지 않는다. 이방인에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대개 우리 선교사님들 300명이 있지만 전부 다 각자 자기가 가는 그 족속, 자기가 일하는 그 민족 거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족속을 제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섬기는 민족들을 제자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섬겨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섬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나라와 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을 제하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일이요, 예수님이 교회에 명령하신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함께 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됨으로써 교회들이 하나가 될 때에,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될 때에, 주님의 성도가 하나가 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될 때에 복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만 선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각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 더베는 지금의 바울이 1차 선교행의 때에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가이오와 디모데가 있었고요. 또 아시아 사람이라는 것은, 아시아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를 중심한 아시아 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방과 더베를 중심으로, 그리고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를 중심한 이 마게도니아 2차 선교여행 지역과 바울이 3차 여행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선교했던 그 지역의 교회들이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에 기근이 있어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당시는 집회가 아니고 동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동전 자루를 가지고, 아니면 박스를 가지고, 함을 가지고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말하기를, 그것이 이제 그에게 헌금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바울과 누가까지 포함하면 9명이 되는 사람이 운반해야 되는 큰 양의 헌금이었습니다. 이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유대의 헌금을 가져간 것입니다. 구제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강력하게,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마지막 기도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믿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에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함께 할 때에 선교지에서 여러 교회들이 보낸 선교사님들이 함께 할 때에 현지인 교회들도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교회가 함께 섬겨될 이유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열매를 보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이 결론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보고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에, 에, 그저 선교를 위하여서 그저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것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또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복음을 함께 전할 때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결과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했을 때에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받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제자들도 누리기를, 교회가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우리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해야지. 교회가 함께 할 때 정말 주님의 지상명령의 성취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함께 섬겨야 된다고 합니다. 선교의 대상이 모든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됨으로 복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는 교회가 함께 넣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성취하기가 과연 가능할까? 정말 모든 민족을 대상이 가능할까? 이런 보이지 않는, 말은 하지 아니하지만 이런 오해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선교는 선교사에게 주신 사명이다. 선교단체에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요. 또는 교회는 선교를 잘 돕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은 이런 이야기가 저는 제일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잘 돕겠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교회가 선교하는 것을 제가 돕는 것이죠. 제가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선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가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느냐. 세 플레이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가 있고요. 근데 선교기관이 있습니다. 과연 사명은 누구에게 주셨는가? 교회가 사명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교사는 무엇이냐? 수행하는, 교회가 보내어서 선교의 사역을 하는, 수행하는 것입니다. 선교기관은 협력하는 에이전트로서 교회와 선교사를 돕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자원을 주셨고 선교사는 선교 사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헌신하게 되고 선교기관은 전문성을 가지고 돕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각자 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선교사가 자기가 사명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교기관도 우리가 사명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사명자라고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도울 때에 우리 세계 선교가 완성된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성취 가능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함께 선교할 때에 주님의 지상명령은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없지만 교회가 선교사 팀을 공동으로 파송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것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선교사 팀을 교회가 공동으로 파송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단 선교가 성경적입니다. 교회가 선교팀을 공동으로 파송해서 함께 할 때에 선교의 효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신속하고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팀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함께 할 때에 선교사들이 팀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청년들을 동원하고 교회가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결혼을 했지만 대개는 싱글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면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싱글을 이야기합니다. 싱글이었다는 이야기. 그렇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다민족에게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젊은 사람들을 다음 세대와 문화 적응을 위해서 청년들을 동원했다고 하는 것을, 훈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가 다른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를 적응하고 그리고 한평생 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교회가 청년들을 동원하고 훈련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때 자기의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때 제자명령 성취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회 때는 교회를 직접 개척을 했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는 타문화권으로 갔기 때문에 제자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많은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볼로와 그래서 3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있으면서 2년간 있으면서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제자들만 키울 때에 아시아의 모든 지역에 온 아시아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하면은 아시아 7교회를 비롯해서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성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사역이 될 때에 우리 양 목사님 처음에 기도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전략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신숙하고 편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모래집이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될 때에 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출발했을 때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직 타문화권 선교가 준비가 안 돼서 제자 삼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2차 여행을 시작할 때에 바나바와 크게 싸웠습니다. 왜 싸웠습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마가가 데려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던 이유는 마가를 돕기 위해서, 마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선교사로 세우기 위해서, 마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실패한 바가지만 또 데려가려고 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데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것을 바울은 터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알았습니다. 바나바는 몇 년에 걸쳐서 1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그는 삼았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헤어진 다음에야 바울은 더베를 향해서 1차 선교지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신라와 함께 걸어가면서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뒤돌아서서 깨달았어요. 왜 지금까지 나를 10년이 넘는 시간을 나를 도와줬던 바나바가 왜 이렇게 마가 때문에 다투는가? 그때서 말로 들었던 예수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던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제자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을 그가 마침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디모데를 택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를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2차 선교여행 때는 그는 주로
고린도에 있으면서 많은 제자들을 세웠고 제자 훈련을 배웠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세우면서 그리고 3차 여행에서는 제자들만 삼았습니다. 리더들만 키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성령님의 사역이 될 때에 지상명령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정말 우리 많은 주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도 바울이 로마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실은 바울은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한 달 만에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밤에 떠나지 마라, 잠자지 말라, 담대하라, 말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을 보면은 자기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에게 왔다 그러고 자기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슬림권이나 힌두교나 공산권이나 불교권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우리의 지혜를 짜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모슬렘이 지금 지난 1년 사이에 수백만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는데 지금 난민을 통해서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많이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금식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 되었고 성령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교회가 함께 선교할 때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때 성령님의 사역이 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함께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쳤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마치느라고 좀 급하게 예를도 들지 못하고 그냥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선교사님 그 옵션을 강의를 네,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그럼 모두 갤러리 화면으로 한번 좀 바꿀게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줌에서 박수 치는 법 아세요? 네. 옆에 반응, 밑에 보면 반응이라고 있어요. 반응. 예, 거기에 클랩이 있습니다. 박수를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네. 오늘 귀한 강의 해주셔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질문을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채팅창에 질문을 저에게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성교사님의 강의에서는 정말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교회가 선교를 한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선교를 한다. 연합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검선교회하고도 아주 우리의 취지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요. 근데 현재 우리 한국 선교의 문제, 사실은 한국 선교만의 문제는 아닌데 선교지에 가보면 여러 교파 또 교단 또 선교단체 출신들 선교사님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간에 좀 보여주기식, 물량주의, 어떤 외형주의, 성과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과잉 경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불필요하게 중복 투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좀 너무 외형을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연약함이 되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드 선교회도 교회가 연합해서 선교하는 것을 추구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또 좋은 방안이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아주 원론적인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선교지에서 또는 우리 이 지역에서 지역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연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선교지의 예를 보면은 사역 중심이기 때문에 사역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연합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도시에 내가 한 도시에 사역하고 있다면은 그 도시의 복음화, 그 도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도시에 아직까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도시에 주님의 현지인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도시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 도시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경쟁하게 되고 더 연합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회도 우리 한 교회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모든 자원이 다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만 선교한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가 삼으러 가는 것이고 이 도시에서 예를 뉴욕이면 뉴욕에서 있는 모든 교회에서 최대한의 선교 자원이 동원돼서 적어도 교회 안에 주님이 부르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현재 우리 교회에 아니면 뉴욕에 많은 몇백 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실까요? 그 수가 현재 보낸 선교사 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00명의 선교사를 뉴욕 지역에서 보냈다면은 뉴욕의 교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500명이 아니라 저는 1000명, 2000명, 3000명의 선교사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은 부르시고 계신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선교비도 마찬가지고, 선교비가 현재 우리 교회가 드리는 선교비들이 과연 충분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에 충만할 때, 정말 주님의 지상명에 대한 컨시어스네스가 있을 때, 정말 주님의 지상명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에, 정말 100% 순종할 때에, 정말 우리가 희생적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은 과연 이 액수일까? 이보다 더 많이, 얼마나 더 많이 드릴 수가 있을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연합이 정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은 연합할 수 있지 않을까. 원론적인 이야기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뭐 방법이나 어떤 전략으로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선교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사실 우리가 다 충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송호민 목사님, 한성교회 송호민 목사님께서 아까 보여주셨던 그 3플레이어스 그 도표에 보면 그 선교 기관, 이 세 가지 중에 교회, 선교사, 또 선교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 기관 협력자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와 선교회, 교회와 선교기관의 이 역할이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네. 저는 이제 시드 선교회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시드 선교회가 정말 원하는 것은 교회 마지막 그림은 무엇인가 하면은 독립선교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연합할 때에 선교하는 교회들이 얼마가 되든지 수백 개 교회가 연합했을 때, 사실 시드 선교에 지금 파송하거나 300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는 교회가 750개 교회입니다.
미주에. 그러면 이 750개 교회가 각자 하지 말고, 각자 파송하지 말고, 750개가 연합을 하고, 그리고 시드 선교회는 그 교회 선교 연합체에 보드로, 그러니까 미션 보드, 선교위원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립이 되지 아니하고 그 연합체 속에 들어가서 사실은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연합된 힘으로 선교사들을 동원하고 파송하고 선교지에서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선교사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연합체가 원하는 곳에, 이 교회가 전체가 결정해서 올해는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을 하고 어디로 또 더 보낼 것인가, 그런 결정해서 한다면은, 또 어느 곳에 학교를 세우고 어느 곳에 병원을 세우고 이런 것을 연합체가 결정한다면 하고 함께 한다면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가이드를 하고 퍼폼하는 것을 그 연합체의 선교위원회로서, 선교부로서 그걸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은 뭐냐면은 독립선교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교단 선교가 아니고 독립선교기관이기 때문에 각 교회들이 선교사를 각자 파송하고 각자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교기관은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그것을 잘 조정하고 독립적으로 하도 그것을 모아가지고 미국 선교기관은 선교기관에 들어오면은 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가 개인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교기관은 교회가 연합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선교기관이 대행한다고 볼 수 있을, 대신 할 수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교회가 함께 선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선교기관이 그것을 어느 정도 커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회가 플레이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선교는 교회가 한다. 그럼 거기에 모든 병력과 자원이 다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선교회 역할은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바대로 제가 이해한 바는, 그렇다면 이제 사령부가 되고 또 어떻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 또 보내고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네네. 역할, 본부 역할을 한다고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자꾸 교회가 함께 된다는 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가 각자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러면 이제 그는 개교의 선교죠. 그것은 그렇게 될 때 선교기관에 와도 선교사가 개교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기관이 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선교기관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100% 선교기관에 위임을 하면은 괜찮은데, 교회가 선교한다고 하는 말 때문에 교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교회가 선교사를 사역을 말라주면은 지시하고 가이드하고 모든 것을 교회가 할 때, 지역 교회가 할 때 선교기관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그저 선교비 관리하고 멤버 케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실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교기관은 선교기관의 역할을 자기 잘 하지 못하고 있고, 교회는 교회가 선교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 생각은 이게 뭐 잠깐의 대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번 제 생각에는 이 교회와 선교기관의 관계에 대해서 좀 포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분명히 사명자이긴 분명하지만 선교사와 선교기관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기관은 사명자는 아니지만 교회가 그 사명을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그 선교기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선교사는 또 마찬가지죠. 선교사는 자기 사역에 포커스를 두지 아니하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하되, 선교기관의
지도를 받아서 선교기관 안에서 팀 사역을 방향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이준희 집사님, 이렇게 주셨는데요. 박 선교사님, 선교는 교회가 한다고 하셨는데, 선교사님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어, 마지막에. 예, 선교사님은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물어봤습니다. 네, 네. 교회는 저는 이제 가장 좋은 정의는 선교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육 공동체, 훈련 공동체, 성경 공동체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내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교육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모든 족속이 땅끝 정인이 되기 위해서, 결국은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목적은 바뀌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 선교를 위한 예수님의 지상명을 성취하기 위한 믿음의 공동체로 말할 수도 있고 사랑의 공동체로 말할 수 있고 예배 공동체 말할 수 있고 하지만 예배가 목적이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고 뭐 교육이 목적이 되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셔가지고 그들을 예수님을 본받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섬기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할 수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이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네. 그렇죠. 네, 교회는 선교를 목적으로 한 선교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채팅창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예,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사역지에는 선교사님께서 더 잘 알지 않을까요? 거기서 교회와 선교사와 선교기관의 관계에 대한 역할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의 선교의 의식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그레이스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1988년 시카고 세계 선교대회 이후에 이민교회의 선교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그 하나의 그 영적 부흥의 결과로 선교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제 어떤 그 다른 교회가 하니까 하나의 사역으로서 교회의 뭐 예배 사역, 또 교육 사역, 아니면 또 봉사 사역, 그리고 선교 사역 하나의 사역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을 이제 지원하는 하는 그 파송하고 후원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선교사를 잘 발굴해 가지고 잘 보내고 후원하고 하는 것을 선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단기 선교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면은 선교를 잘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물론 그런 면이 있죠. 열매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잘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을 알고 그에 대한 부흥이 있어가지고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순종하려는 그 부흥이 일어나서 나의 I surrender all to Jesus 그렇게 돼서 선교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동원이 일어나는 것이 선교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뭐 선교 정책이 좋고 뭐 이런 것보다도 많은 선교사를 동원하는 교회.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교회. 그리고 교회는 뭐 선교 전략을 잘 몰라도 돼요. 선교기관이 다 해주니까. 위임만 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선교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선교비가 더 많이 희생적으로 들이게 되죠. 그래서 내가 내 거를 아껴가면서 내가 3베드룸을 2베드룸으로 줄여가면서 내가 자동차를 좋은 자동차에서 중형 자동차, 소형 자동차로 줄여가면서 희생적으로 드리는 그래서 선교 자원을 많이 동원하는 교회가 저는 선교를 잘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의 교회들 중에 알라바마에 있는 교회나 또 그 다음에 시더 스프링 교회, 낙스빌에 있는 교회, 또 브라이우드 교회, 버밍햄에 있는 그 교회 보면요, 그 교회는 선교 정책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3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적으로 돕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선교 정책의 제일 중요한 것은 선교사 케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잘 케어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선교 대회를 잘하느냐, 그래가지고 더 많은 선교비를 모금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선교사를 배출할 수 있느냐. 선교 정책이 전부 그런 겁니다. 선교사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질문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교를 잘하는 교회는 선교 자원을 많이 동원하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다. 선교 부흥 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남상호 목사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한 도표를 보면 지금 교회와 선교사, 선교기관이 이렇게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교지 현지의 교회와의 협력은 어느 파트로 보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들과 해야 할 중요한 협력은 무엇인가요?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 교회와 그 참 좋은 질문인데요. 교회와 선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사는 우선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현지 교회에서 선교 단체의 멤버로서 리프레젠트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드 선교회에서는 선교사를 후보를 훈련할 때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자기 파송교회에서 보낸 것으로 이야기를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가 보내었다. 미국에 있는, 저는 이제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저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저를 보냈습니다. 저 목회자 훈련할 때에, 현지 목회 훈련할 때 항상 그 이야기부터 사고 저 그때 저는 CMF 선교사라는 말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르헨티나에 있는 모든 우리 현지 교회와 동력자들은, 저와 아는 사람들은 제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의 선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에, 그래서 교회가 선교한다는 것을, 사실은 그렇잖아요. 선교기관이 저한테 선교비 주는 거 아니거든요. 관리하지. 교회의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제가 선교하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로서는 이제 현지 교회와 좋은 관련이 있는 것은, 이것을 선교관이 잘 중간 역할을 해서 바울이 잘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아시아와 또 갈라디아와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구제연금을 유대의 교회에 보내줬던 것처럼 그는 바울이 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이거는 더베에 있는 교회들이, 베레아 교회들이 보내줬구나. 그 레프레젠테이티브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도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현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 김명찬 피택 장로님 질문해 주셨는데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교회가 현지에 세워지고 있지만, 교회가 현지에 있는
교회들이 자립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거나 문을 닫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현지인 리더, 현지인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그런 계획 아니면 그런 네. 방법에 대한 네, 질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선교사의 이제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어, 제가 간단히 이제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4년 사역하고 원래 제 비전이 선교회를 만드는 선교회 사역이기 때문에 본부로 돌아와서 본부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제가 선교를 하는데요. 25년간 본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선교지를 떠날 때 저는 본부 사역에 대한 그런 꿈이 미주에 있는 그 당시에 제가 2,000개 한인교회 83년도에 제가 선교사 헌신할 때 미주에 2,000개 한인교회 83년도인데 2,000개 한인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미주에도 한인 선교회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선교지에 갔다가 돌아와서 선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텀이 끝나면은 워싱턴 중앙장로교로 돌아와서 선교 단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일이 너무 잘 되니까 제가 안식년도 안 하고 그냥 주저앉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가 아픈 바람에 제가 이제 철수하게 됐는데요. 떠나는 비행기에서 아르헨티나를 떠났을 때 상공에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준비 기간부터 해가지고 7년 동안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럼요. 그래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근데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응답 안 했다 그랬어요. 그때 제 아내가 그게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른 기도 제목은 뭐 교회 개척이라든지 대학생 사회라든지 출판 사역이라든지 목회자 훈련이라든지 문화 사역이라든지 선교진에 돈이 있으면은 못하는 사역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성도님들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현지 아르헨티나에 있는 또 교회들이 많이 도와주고 성도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선교비가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역을 계획했던 사역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들이 볼 때는 큰 사역한 줄 알죠. 근데 한 가지 응답 안 했다. 그게 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여보 좋은 동력자가 달라 그랬는데 그건 응답하지 않았다. 응답 안 해주셨다. 제 아내가 왜요? 독도르 아사티, 크리스티나, 칼로스, 뭐 에두아르도 하면서 현지인 이름을 쭉 대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여보 내가 그놈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말을 하려고 입을 벌렸는데 주님이 제 뒤에서 이놈아 너는 쳐다보는 너 아내하고도 마음에 안 맞아서 싸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내 마음에 맞는 좋은 동력자가 되게 기도했나.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 네가 누구에게나 좋은 동력자가 되어야지. 그 순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리에 돌아와서 미국 올 때까지 자리에서 9시간 동안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완전 프리즈가 됐습니다. 나 실패했구나. 남들이 볼 때는 뭐 겸손한 채 하고 이런저런 사역 다 하고 현지인에게 지금 이양까지 하고 지금 떠났는데 교회를 맡겨 떠났는데 제가 보니까 주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동력자라고 그랬지만 저는 제 사역의 헬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말로는 안 했어요, 제가. 속으로 좀 더 기도하지, 너희들. 좀 더, 전도 좀 많이 하지. 도대체 나는 가족 데리고 와서 이렇게 희생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냐? 이런 불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다 같이 했죠. 새벽 기도 했지만 제가 왜 했냐?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전도 같이 했죠.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헬퍼로 생각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사역을 잘할까? 그거밖에 없었어요. 헬퍼로 생각한 거예요. 정말 동역자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제 아들을 제자 삼으신 것처럼 사랑하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겸손한 척만 하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다른 준비는 제가 다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본받지 못했구나.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준비, 언어 훈련도 하고, 문화 훈련도 하고, 신학 훈련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다 했지만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부터 시작한 것이, 제가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그때부터 주님을 본받는 어, 어, 그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 거기에 이제 예, 훈련도 시작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아르헨티나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급히 나왔기 때문에 이사도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전도사로 세우고 왔는데 이제 목사함수도 주기 위해서 돌아갔는데 그때 제가 성령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회개하니까 제가 한 1년 제가 6개월 1년 만에 제가 돌아갔는데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성령의 임재 속에 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에 내렸는데 우리 현지인 에드와르도 전도사님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교회로 가는데 제가 좀 중간쯤 가더니만 교회 가까이 오는데 에드와르도 전도사님이 제게 그래요. 후안, 제가 스페인어 이름이 후안인데 후안이 좀 달라졌대요. 제가 뭔가 좀 달라졌대요. 그래서 내가 뭐가 달라졌 모르겠대요. 근데 뭔가 좀 다르대요. 제가 애티튜드가 바뀌니까 태도가 바뀌니까 뭔가 달라진 것 같대요. 제가 강대상 앞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른 사람은 다 희생했는데 너는 희생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4년 동안. 그때 주님이 내게 얼마나 나왔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했지만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올 수 없으니까, 다시 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주님, 더 힘들었어요. 또 다시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또 성령님을 이제 경험하고, 이제 그때 그렇게 되니까 일주일 제가 있었는데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 현지인들이, 우리 아르헨티나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제가 바울 서신 13권을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2년 동안 가르쳤던 것보다 그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더 배불리 먹고 은혜 받고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젠 동력자로, 정말 동력자로 생각하고, 그래서 있는 거 쫙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교제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 형제가, 그때 서른 한 중반, 서른 초반에 이제 왔었는데, 그리고는 제가 떠날 때는 교회가 한 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형제가 25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커져가지고 저는 1년 후에는 도와주던 것을 끊었습니다. 끊고 완전 자립을 했는데 그러니까 건물을 빌려주는 것을 건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렌트를 낼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모이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커져가지고 지금은 25년이 됐는데 벌써 10년 전에 벌써 교회 건축을 2번 했습니다. 건축하고 그리고 미전도 종족으로 선교사를 3가정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지금 또 한 가정을 교수를 보내가지고 지금 자비량 선교사로 교수 선교사를 보내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니까 결국은 선교사에게 달리는 것 같아요. 선교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면 지상명령 가능하다. 첫째, 지상명령 가능하다. 첫째,
교회가 함께 선교할 때, 둘째,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때. 그리고 이것은 선교기관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교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선교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본받을 때. 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온 질문이 지금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하나는 아마 장병근 목사님 질문 같습니다. 제임스 장.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교회는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믿을 만한 선교사님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선교는 네. 교회와 함께 합니다. 정말 동의하는데 그럼에 있어서 선교 단체와 선교사와 교회의 신뢰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선교사의 영적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교회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 서로 상호 신뢰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 질문은 또 전재헌 권사님. 미국 내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미국 교단 소속이라서 미국 교단의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것, 또 개교회 선교 목표로 인한 그 자원이 이렇게 분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선교사 파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선교하기 원하는 교회라면은 목사님이 선교하고 싶으시면은 강단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교인 청년들 가운데 젊은 20, 30대 가운데에서 젊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선교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제가 보니까요. 3,000명 넘는 교회가 선교사를 배출 못한 교회 봤고요.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걸 자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단 목회자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파송된 선교사, 파송교회가 없는 선교사를 이렇게 영입해가지고 선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시간을 두고 당장은 안 되더라도 강단에서 말씀을 도전을 통해서 그건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제 하나씩 이제 선교사 후보로 그때 선교위원과 함께 해가지고 선교 준비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교회가 다 동참하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1년 동안 사역하다가 파송받은 것처럼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선교 준비하다가 그 다음에 파송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아주 좋은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선교기관이 이제 소개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도전받아 가지고 나가는 선교사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좋은 질문인데 이것이 어떠면은 우리 교회 연합의 하나의 그 해답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제 CNMA라든지 서든 베프티스트 같은 교단 선교 교단에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정말 좋은 교단이라면은 감리교라든지 장로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CNMA나 서든 베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남침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저의 그냥 개인적인 겁니다. 완전히 두 가지인데 완전히 그냥 서포트를 충분히 하는 거죠. 최대한으로 충분히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자원을 그 부담금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 어떤 선교사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하는 선교사 때 가지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좀 이상적인 거지만 본질적으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 선교사들을 많이 해가지고 또 그 CNMA나 그 다음에 남친교에 속한 한인 선교사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개교회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취감은 있지만 나중에 결국은 세월호 같이 지금 계속 이렇게 우리 한인교회 선교가 간다면 세월호처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들이 올바로 사용되지 않고 치중되고 배치도 올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중 투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교하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우리 감과 같이 함께 모여서
선교 연합체가 교회 연합 선교를 위한 교회 연합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 지금 미국 교단처럼 우리 한인 교단 가운데 그렇게 하는 교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교단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CNMA가 처음 심슨 박사님이 시작하신 것처럼 CNMA가 처음에는 여러 선교하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각 교단의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선교하다가 나중에 교단이 된 것처럼 정말 감과 같이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하다 보면은 여기 다른 건 하지 않고 여기에 모두를 쏟아서 하다 보면 공동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들이 팀 사역하고 전략적으로 선교하고 선교사가 모금하지 아니하고 교회 연합체에서 생활비와 사역비를 다 감당하고 이렇게 팀 사역하는 게 생기게 되면은 방금 마지막에 질문하신 그 질문에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시드 선교회는 그렇게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이것은 선교사들이 이미 각자가 모금하고 각자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 20년간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데 지금 조금 지금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부족했거나 또 지금 몇 분 제가 드리지 못했는데요. 추가로 우리 강사님께 질문하고 싶으시면 이제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강사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 답변 주실 수 있으시죠? 네네. 네네. 그럼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선교사님 기도 제목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중보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기도 제목? 네네. 네, 이 시드 선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함께하는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시드 선교 기도회가 여러 나라와 도시에 확장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은 부흥이 없이는 선교 이루어질 수 없으니 기도회를 여러 도시에서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선교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어권과 청년 선교사들을 일으켜 주시고 이번에 2020 선교학교를 통해서 14가정이 세워졌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어권 11가정, 영어권 3가정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 아내입니다. 저 옆에. 제 아내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아나운서를 하다가 연극을 전공하고 나중에 영화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저를 따라다니느라고 그동안 영화를 못 만들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걷는 길 애니메이션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한 10% 정도 됐습니다. 11월 올해 말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화 선교가 시작되게 기도해 주시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30이 넘었는데 아들, 딸이 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딸이 지금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